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리아 영성 시리즈 종길편으로서 7번째 회수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목적은 천당보다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7, 8절입니다.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녀는 이 말이죠. She did what she could.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위하여 그 향유를 부었다. 자, 오늘 말씀에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세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오늘 설교 전체 제목과 동일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천당에 들어가는 것만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맹점은 주로 업적 위주고 실리주의입니다. 실리주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메트리얼리즘 이렇게 물질주의, 좀 세속주의 이런 뜻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리주의라는 것은 그 바탕에 굉장히 그 현실 타산적이고 실용주의적입니다. 합리적, 한목적, 굉장히 뭐든지 정확하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자신의 중심이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이 실리주의에 그 실용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다 정말 그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충성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업적이 크냐, 그걸 하나님은 주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시작의 출발점이 잘못되면은 엄청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판이라고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레퓨테이션,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냐 말이야. 인정을 하느냐, 좀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겠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가룟 유다라든지 제자들이 굉장히 총명한 그러한 설득력 있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천당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에만 갔지, 가면 됐지,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광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 있겠나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게 되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굉장히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 흐름 속에 추출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시어리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relationship with Christ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그 관계는 그 바탕의 본질은 서브스텐스, 그 본질은 사랑이죠, 물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데 열심히 일한다고 관계가 생성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도 고린도전서를 제가 옛날에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건 설교 몇 번 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15절 전후의 문맥을 보면은 공력이 불타는 데 대한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압니다. 그는 뭐 나무와 집가풀, 집풀떼기 같은 거, 그리고 뭐 금이나 보석 아니면 은이라든지 이 재료가 메트리얼, 이 재료가 무엇으로 그렇게 그 일을 해가지고 건축을 해 나가느냐,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했느냐, 그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진부하게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옛날에 다 설교를 다 했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력이 불탄단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력이 불탄단 말은 뭐가 불탄겠냐 이 말이야. 그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무와 집과 풀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뭐 일시적이잖아요. 영구성이 없어요. 주님에 향한 그 첫 번째 그 먹은 그 아주 진실한 마음, 사랑의 이런 마음들이 식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 위주가 되는 거죠. 신리주의, 타산주의, 그다음에 하나의 종교 행위 습관화되고 바리새화되고 이런 것들이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자기 중심으로 일을 했을 때는 이 공력이 불타는데 불타면 뭐 불타는 거 뭐 별게 있나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5절에 아주 중요하게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들고 묵상하고 또 연구해 왔습니다. 옛날에 설교를 다 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까 그랬어요. 해를 받는다면 아니 불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를 받아. 집에도 우리가 화재가 나면은 화재가 뭐 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유증이 엄청나잖아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이건 상당히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will suffer loss 되죠. 영어 NIV 성경은 the builder 있어요. 건축자가 이래요. 건축자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건축에 가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를 앞에서 건축자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실리주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모든 봉사 헌신에 했다면 그것이 공력이 불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력이 불탈 뿐만 아니라 해를 입으리니 그랬어요. 슬퍼, S-U-F-F-E-R, 슬퍼라는 이 단어 뜻은 그리고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을 당한다.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은 받되 그런데 그런 공력이 불타도 구원마저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 얻었으니까 구주는 그 사람에게 그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구세주고 그 사람이 영생 얻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음 시간부터는 아니겠지만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시리즈 대하 시리즈를 15번 내지 20번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그 시리즈로 하고 그다음에 더 계속 기도해서 다음 기회 있으면은 머지않아 구원론 대하 시리즈로 할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거 딱 들으면 완벽하게 구원론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시리즈 하게 될 것인데 아마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구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평생 우리 신앙생활 해봐야 뭐 세상 말을 좀 섞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헛된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케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원은 어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yet will be saved 됐어요. yet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직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하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yet will be saved. 그런데도 공력이 불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과 공력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공력이 불탄다고 구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이 왜 불과 연관이 되냐 말이야.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천당만 가면은 딱상이라 생각하는 이 생각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하나의 그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그런 사람이 많을 거야.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는 뭐 성령 받았으니까 하고 안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메시지가 이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마태를 소위 말 이게서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불에 대한 사상을 깊이 모르면은 대강 그냥 얼버무리면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빙산이 10분의 9가 바다 밑에 앉아 있는 거 아시잖아요. 타이타노가 받친 것 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간 것은 일이라면 천년왕국과 앞으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 구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펼쳐져 있는데 저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많이 연구하고 그 부분을 깊이 나름대로 다루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끝나버려요. 이 세상에 상급받을 충성할 기회가 있지만 죽고 나면 상급이 없어요. 죽고 나서 아무리 일을 해봐야 뭐 천국 가서 천년왕국 소용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심어서 그 나라에 거두는 건데 그 나라에 거둘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이 땅에 있는 토토를 기재기한다?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님들 다 좋아해요. 왜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을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공적이 불타버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죄송한 세속적인 얘기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워낙 경건한 말씀이니까 말짱 도루묵이라 이런 말은 없지만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해석하자면은 그런 미닝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 이것은 공력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죠. 이게 이제 뭐렇게 되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escaping이죠. escaping through the flame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그 성경에서 시선을 돌려버리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데 열심히 내가 나름대로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 드리고 감상금 드리고 전도도 하고 오케이 그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불탈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을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데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마든지 even though only as one escaping through the flames 불꽃이 막 불타오르는데 그걸 뚫고 겨우 탈출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과 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뜨끈히 구원받은 거예요. 턱걸이 가지고 겨우 지금 옷에 불도 붙고 머리털도 일부분 불이 붙어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잖아요. 몸은 불타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성경이 왜 그런 걸 썼겠어요?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오늘 전체 메시지는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가룟 유다라는 제자들이 생각에는 실리주의, 아니 우리가 좋은 게 좋지 않냐, 이 300데나리온 가지고 톡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은 이거 얼마나 복되고 이 사업적이고 구제했으니까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나? 주님 바로 앞에 두고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 바로 앞에 두고. 그러니까 사상이 너무 달라 생각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과 제자들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구원은 겨우 받는다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shameful salvation,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에 따는 없지만은 그 의미가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실리주의란 거죠. 온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가 커야 되잖아요. 예,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헌금도 많이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오케이,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느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실 때에 자칫하면 그 공력이 불탈 수가 있다. 불타면은 구원은 이룰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왜? 구원받아도 shameful salvation,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거로 끝납니까? 천년왕국 때에 1000년간 우리가 여러분 오래 살아봐야 몇 살 살겠어요? 100살. 예, 그것도 뭐 드문 일입니다. 7, 80이잖아요. 그런데 1000년 동안에 이 공력이 불타면은 그 영향력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외쳐야 될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목사님 오늘 사람들 주변에 또 인정하고 그러면 자기 만족,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자기 만족, 자기 보람, 자기 영광, 뭐 사람들 평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자, 이게 조금 시간을 끌어서는 제가 가는 길이 바쁩니다만은, 구원의 목적이 실리주의라든지 인간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 만나면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위로하고 막 이러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비뚤어져서 많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깊은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마음을 드러내놓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찍 새벽 시간에, 새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설교 이 시리즈로 하려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아직도 제가 숙성이 절 됐는지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허락하지 아니하셔가지고 계속 보류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뭐 다음 시간에도 설명하겠지만은요, 이 잠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문제가 심합니다. 자, 이런 건 다음 시간에 제가 생명에 관한 메시지 할 때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만, 뭐 맛있는 거 먹고 오케이. 그러나 그 속에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기도 아셔야 돼요. 영성은 까먹어 버립니다. 바닥이 돼 버려요. 참식하고. 이건 헬라어 성경에서 제가 대조하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케이. 오늘 이제 가야 될 그 시간이 적급하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루겠어요. 구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자기도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도 칭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리주의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사람과 관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하고 대하면 몇 시간씩 지루하지 않아.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냥 막 진지하게 얘기하지만, 주님과 앉으면 5분도 기도를 못해요. 막 엉덩이 좀 쑤서. 예, 미치는 거야. 막 지루하고 달콤해야 되거든. 기도의 그 은사도 은사지만 기도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에 그 깊은 잠 속에서 3시, 4시 다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도 제목이 있어 일어날 수 있지만은요,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10년 했잖아요. 새벽 기도 굉장합니다. 미국에 와서 계속 새벽 기도 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새벽 기도하는 거 위대한 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도 새벽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족도 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은 사랑 마음이 있으면요, 눈이 벌떡벌떡 떠져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평강 주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 어떡하고 내 자녀들, 아버지, 이 세계와 민족과 아버지,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참신은 아닙니다. 솔직히. 목사님 왜 새벽기도 감동하냐, 언제든 기도, 아니에요. 첫 시간이에요. 내가 가장 달콤한 시간이에요. 꿀사탕같이 달콤한 그 시간을 잘라서 주님 앞에는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먹던 것도 안 먹고 주잖아요. 여러분, 그 잠자는 시간에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전기장 막 틀어놓고 뜨끈뜨끈하게 기타 틀어놓고, 근데 그 시간을 틀고 일어나, 주님 배우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뭐 기도 제목 많이 올리지 않아도 일어나는 그 자체가 그 동기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요, 습관도 잠도 자면 자꾸 잠이 많아집니다.
밥도 먹기 시작하면요, 점점요, 아랫배가 점점 불러지고요, 배가 비둔해집니다. 우리는요,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케이.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그리들 관계에 있는 거야. 하나님 관계는 뒤숭하면서, 관계는 뒤틀려 있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만 자꾸 해가지고요, 사람이 어디 가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무슨 많은 일을 해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자칫하면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공적이 불타버리면 불만 탑니까? 해를 입는데 말이야. 고통인데 불은 뜨겁지 않아요. 예? 구원받는데 왜 불이 덩령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더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구원만 받으면 예수 믿고 주님은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시간을 제가 옛날에 많이 가졌어요.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첫사랑을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했어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네가 수고하고 애쓴다. 그러나 처음 사랑에는, 처음 행위에는, 이 말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 지금도 네가 봉사 수고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느 면에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 사랑은 식어서 말라 빠져버린 거야. 그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덩어리가 숯덩어리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세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이걸 저는 강하게 집중력 가지고 메시지 전가합니다. 자, 생명을 걸고 전가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마찬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불덩어리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숯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남아요? 말라 빠진 종교 행위만 남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열정, 뜨거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거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레스토레이션을 회복해야 돼요. 만일 그러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끝나보죠. 5절에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 이 촛대라는 것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지고 그 주변의 도시도 황폐해지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 아시죠? 아시아 7교회 계시록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가장 타고나고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에 2장 5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촛대 옮기는 지금 저는 이 아시아 7교회에 성지순례는 못 가봤습니다만 뭐 가본 사람이나 모든 우리가 그 현재 그 보도나 이런데 에베소의 교회는 형태만 남았습니다. 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흔적만 남아있지 순격대로예요. 촛대로 옮겨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 돼야 돼요. 여러분 심령도 기도하는 심령도, 교회도 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광이 이가버 떠나버린 거야.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가정이라도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임재가 기름 부이 떠나버리면 황폐하고 허허하고 공허하고 미치는 거예요. 먹을 거 있어도 잠을 자도 행복하지 않아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있으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임재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없으면 뭐합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인간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든지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도 있고 쇼핑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스포츠 있고 음식도 있고 얼마나 레시피 그냥 막 요즘에는 막 뭡니까 음식에 대한 그런 유튜브도 뭐 수만 명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될 거야. 한꺼번에 막 그 뭡니까 짜장면에 막 10몇 그릇씩 집어 막
뭐 그거 보고 즐기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탕류에 쓸려 내려가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뼈다귀만 남습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 작품에 The Old Man and the Sea,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읽어본 사람은 들어있겠지만 제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노인과 바다 아시잖아요. 그 나와 있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바다에 가서 84일을 고기 잡아야 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며칠 더 해가지고 그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영어로는 그것이 돌핀 피시 되죠. 돌핀 피시. 우리의 그 번역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제 돌핀이라는 것은 돌고래라는 뜻이죠. 돌고래가 아니고 뭐 다른 것으로 번역을 막 한 거죠. 그게 보니까 뭐라고 번역? 청새치 되죠. 우리의 그 번역된 소설의 청새치 만세기에 있는데, 뭐 저는 고기 종류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배가 5m쯤 되는데 5m 배보다 더 큰 거야, 고기를. 대를 낚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아가지고 이 할배가 노인이 말이요,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너무 크니 배에 못 실잖아요. 그럼 작사를 찍어가지고 끌고 오는데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상어 떼들 피 냄새 맡고 막 와서 다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쫓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뼈다귀만 남은 거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게 퓰리츠 상 받았잖아요. 해밍웨이를 띄운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제 생각에 이 설교에 왜 이런 것을 대입해 보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엔 뜨거울 거야.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 아멘 하고 막 그 순교해서 어디든지 가면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굉장히 아골골다 빈들에 가오리 해가지고, 아골골다 빈들은 그냥 기름진 들판만 찾고요, 눈치가 서로 생기고 요령이 생기가지고 신앙생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거품적인 신앙생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포장만 잘 돼 있어. 무늬만 좋아.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팍팍 그냥 스포일 돼가지고요, 세송제 이것이 막 뒤에 섞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아름다워져요. 산을 향수 뿌린다고 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땀 냄새 나더라도 그 영혼이 어딘가가 그리스도의 향수, 향기, 이건 세상에 없어요. 백화점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가 영에 열려 있는 사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주여, 저도 저런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을 제게 좀, 이런 것이 서로의 영향이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마치 은혜수 해밍의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거대한 고기를 잡았는데 육지에 오니까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상어가 다 집어 뜯어 먹어버렸는지. 이런 생각이 나도, 이 설교 준비하는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대입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의 은혜를 이런도 모르고 지금 그냥 어제 오늘 계속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나이가 많아서 먼저 죽습니까? 태어날 때 순서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을 때 순서가 없잖아요. 어느 날 어느 지에 주님 데려가시면 끝장이야. 내가 아무리 살고자 발버둥 쳐도. 이 시대는 무서운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바이러스가 많잖아요. 그 중에 뭐 암도 있지만은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줘버리면 오늘 지금 데려가면 끝나는 거야.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모든 잔병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서야 되는데 이런 설교 듣고 빼지르게 느끼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여, 내가 이제는 초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요, 현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묵상하는 못해요. 가만히 있죠. 왜? 자꾸만 막 뭐 이게 간지러워, 뭐 얄금얄금 해가지고 뭐지 유혹이 돼가지고, 이거 뭐 특히 유튜브 같은 거는 사람 잡습니다. 정말 절제하며 보지 않으면요, 항상 회개하며 절제하며 봐야 돼. 달콤하게 그냥 뺏어간 시간 도둑놈이잖아요. 그래서 영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게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 털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을 생각하며 뭐 특별히 영성 깊이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방법론을 생각지 마세요. 그냥 고요하게 있어요. 그냥 고요하게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주여,
주님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성의 시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은 가만히 못 있어. 막 어디가 근질근질해요. 전화를 하고 싶고 뭔가 보고 싶고 자꾸만 유튜브나 특히 유튜브 같은 거 이것이 영물이 이상한 물이 들어와가지고요.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해파시키고 있잖아요. 자,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달아가서 마리아 영성은 별게 있겠냐? 왜 별게 있겠냐? 별게 있고 말고. 그러니까 7번째는 하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때야 돼. 이게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고 내 예배 안 빠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스포일 돼가지고 벌써 세상까지 섞여서 앉아 있으면 뭐하냐 말이야. 숫자 채우고 시간 채우고 자리 채우면 이는 뭐하냐 말이야. 그건 네 만족이지 그게 아니야. 사모하는 거야. 주일 설교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막 그야말로 그 열광적인 사모했으면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거 아니고 단 몇 명 모여도 성령이 폭탄까지 역사적 오해 부어 주시는 것이요. 막 불러. 할렐루야. 우리는요 불덩어리가 지금 시커먼 숯덩어리로 변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만은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부인이 있다 합시다. 남편의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 모든데 아주 헌신적이야. 집안일도 잘 보고 아이를 양육 잘하고 남편 잘 섬기고 요리 연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부족함이 없는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남정네를 사모해. 자, 여러분이 남자라면 남편이라면 이런 아내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옆에 내 아내는 이런 요리 솜씨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함이 많아요. 예? 참 항상 그 역부족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 남편만 생각하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베리베리 사람이 유혹한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고 남편만 살아. 이것이 신부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보면 잘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그 한 마리 양이로다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두 가지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신부의 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면서 주님의 신부란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신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 신부 의식이 필요해요. 이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많이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이 책으로 지금 나와도 벌써 나와야 될 텐데 누군가 타이핑해 주면 책이 나와요. 신부의 영성에 대해 메시지 많이 했어요. 신부의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렇게만 대하실 줄 아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가 너를 제일 권사야. 내가 너를 생각해. 너는 그리스도 예수에 구원받은 사람만 생각하냐? 나는 너에게 신부를 원한다. 네가 나의 신부냐? 이렇게 주님 물어보시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멘 할 수 있겠지. 신부의 주님의 신부야. 이거는 세상 사는 신부도 아니고 세상 사는 신부도요. 얼마나 그 결혼식에 가보세요. 백설공주보다도 아름답잖아요. 일단 외모가 모든 것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뭐지 세상 신부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주님의 신부라면 날마다 심령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들은 곳 회개하고 토해내고 버리고 새로워지고 주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한눈 팔았습니다. 세상 남정네 한눈 판 아는 같이 내가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남편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남편인데 주님이 내 남편인데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부적인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여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말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신부 영성 아무리 외쳐도 들을 때뿐이지 시간 나면은 그냥 도루묵이요. 자,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서툴고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 외에는 아무도 없어. 이것이 그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아내 상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얘는 다른 거 다 물질이나 부귀 영광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왜 사평을 안 가겠어요? 필요하면 사고 구두도 사고 옷도 사야 되겠지.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주여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고 무조건 아무데나 세일리 한데 들어가지 마세요. 음식점에도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기도할 때 먹을 때도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이런 신부가 많지 않아요.
옷을 사 입어도 주야 이걸 입을까요? 이런 정도 돼야 됩니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못된 그 안악내는 남편의 허락도 없이 막 카드 젤이 난리가 써가지고 긁어가지고 아무거나 명품 입고 이거는요 아니잖아요. 좀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사라, 입어라, 먹어라, 신어라, 오케이. 그러나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 항상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의 관계, 이 교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주님이 야 이거는 네가 사람이 달라졌네. 옛날에는 안 물어보고 막 사더만은 네가 설교 듣고 나니 사람이 달라졌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하는 거거든. 변화를 체인지 오브 캐릭터, 체인지 오브 라이프. 아 설교 듣고 나니 좀 달라졌다.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 뭐 뷔페 집에 가 퍼먹더니 지금은 생각 주여 절제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들도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 처지에 어떻게 기름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시편 69편의 말씀이었어요. 자, 감사함으로 주는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함으로 주를 위대하다 하시리니. Thanksgiving for the greatness of God.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예. 다른 사람도 이걸 다 먹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너무나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거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거 어떻게 이런 것을 입을 수 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우리는 제가 이 건축하는데 이 교회 건축하는데 $10,000,000 했습니다. $500,000, $100,000, $10,000, $20,000 이걸 우리가 그것도 귀중하죠. 자기가 그걸 주님에 드린다는 거.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거기에 액수나 업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심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므로 드렸나이다. 내가 뭘 잘라 드리겠나이까. 주께 주신 것으로 드렸고 주께 주신 마음이 있게 드렸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혹시나 사람들이 알고 칭찬할까 두렵나이다. 이 정도로 된 사람이 있어야 참 그런 목회자는요 복된 성도 만난 거예요. 성도들은 정말 능력 있는 목사 만나기 원해 또 마찬가지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비장파장이야. 목사도 그런 성도 원하는 거야. 성도들은 목사 인격적으로 사랑이 많고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너무나 많은 요구하죠. 목회자도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야. 헌신 충성 봉사대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그냥 음이나 근이나 보석까지 변질이 안 돼. 그럼 지풀떼기 같은 것은 포로로 타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 봉사 집어 던져버리고 봉사도 약해져. 아니에요. 변함없이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주님의 특징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에 변함 없기를 원하시는데 지풀떼기 같이 포로로 타다가 그냥 불 꺼져버려. 이게 안 돼요. 저는 목회 오래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제가 많이 체험했지만 참으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사람은 손꼽을 정도예요. 복되다. 죄송하지만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사가 복되다 하면 성도 복된 거예요. 주여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 목회자 감동받아요. 아버지 저 사람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이 정도로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야 돼. 하나님 눈에 띄기 전에 사람 눈에 띄어야 돼요. 할렐루야. 역대하 22장에 그렇게 보면 선지자로 신뢰하라. 그럼 복을 받으리라 돼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이 그 율법사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2장에 37절 보면은 율법사가 제가 2달락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Love the Lord your God. 마음으로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아시죠? 그럼 뭐 없습니까?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heart, soul, mind. 마음이 중심을 다해요. 그런데 사람은 속지만 주님은 안 속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거짓인지 내가 아는 주님 알고 계세요? 무섭잖아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속일 수 있어. 사기칠 수 있어. 얼마든지 거짓 개론해가지고 낭패한 사람 많잖아요. 천사처럼 해가지고 낭군처럼 그냥 그 흰말 탄 남자처럼 와가지고 기사와 같이 사람 깨끗 보니까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길이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도 그런 게 있지만은 사람에게 환경은 상처 주지 않아요. 가난이 상처 줍니까? 그냥 힘들어. 그런데 사람은 상처 주는 거야. 이게 인간이 영물이라 상처를 그 언어와 인격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아십니다. 마음을 다하는지 대강하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왜 속이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지금 속인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 마리아 영성시즌 마지막 시간인데 이 끝을 제가 마무리 못하고 넘어가면 결론을 내리겠어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자기 만족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님의 거기에 관심보다도 그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편마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질, 서브스테이트 본질이 주님의 정말 자신의 만족, 자기 만족, 자기 보람, 칭찬받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만 아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은 내 진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적이 신앙생활 목적이 그저 천당만 특권에 가면 된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며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드리며 아로새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런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